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상당히 이제 날씨가 쌀쌀한 느낌이 들 만큼 이제 가을의 냄새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금방 또 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9월 18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장 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레위 사람들의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분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많게 하시고 열조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이 교만해서 열방에 넘겨졌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완전히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일삼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 후에 또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을 치셨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셨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어떤가요?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신실한 그 사랑으로, 신실한 그 은혜로,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면 그것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거역하고 율법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때로는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역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타락과 심판의 사이클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타락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집스럽게 이제는 교만해져서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분께 반역하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여 남은 자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면 시간이 속절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놓쳐버립니다.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풍성하신 은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징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성됨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우리를 비춥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기도하며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충성된 하나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충성되이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충성되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